6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을 묵상합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비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스스로 찾아오시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블레셋의 그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본문이 우리 어제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가 원한다면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어지고 또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런 말들이 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말 속에 많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방 신들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신들이겠죠. 아스다롯은 이 바알의 아내이며 풍요의 여신인데 구체적으로 여신의 이름이 나오는 것 그리고 이 바알하고 관련된 부분은 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알들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의 여신인 아스다롯은 아스다롯만 섬겼지만 바알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는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우상 숭배의 또 신들을 만들어 섬겼던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라고 하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거하고 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한번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또 행동의 영역에서 바꿔야 하는 회개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쪽으로 행해져야 되는 회개의 모습이 있고 또 그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돼서 나타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격적으로 또 삶의 전 영역에서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에서 건지겠다라는 이 사무엘의 선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죠. 바알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긴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무엘을 통한 회개 운동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선포하고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따라 회개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렇게 회개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무엘이 날짜를 정해서 또 장소를 정해서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스바 회개 운동, 2차 회개 운동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기를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정결의 의식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의 어떤 예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붓고 또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음을 고백하는 이 회개 운동을 미스바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보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여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치러 올라오는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결단할 때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유혹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시험 같은 게 있는데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오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라고 하는 이 우리 하나님께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도를 살펴볼 때 이 우리라고 하는 소유격의 형태로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제3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너는 너의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이 표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마음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에게 가까이 있는 모습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는 계속적으로 이 자신들이 포함되어지는 소유격의 형태를 쓰고 있는 부분들 또 주어를 쓰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 부분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할 때 이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그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번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하는 헌신의 표현인 거죠. 그럼 우리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은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따라 미스바로 모인 이스라엘은 종일 금식하고 회개한다. 이들을 공격하러 올라온 블레셋 앞에서 그들은 더욱더 기도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모였던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갈 아래까지 베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냅니다. 기도하러 모였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을 턱이 없지요. 주변에 있는 뭐 농기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냈을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돌 이름인데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에베네셀이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막음으로 이 블레셋의 블레셋이 다섯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부족들의 수도와 같은 성들이 있었는데 그 성들의 이제 에그론부터 아카드까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선상 속에서 국경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들이 그 블레셋에게 뺏겼던 이스라엘의 땅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로 찾았고 이제 평화가 있었다라고 사무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운동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패하게 하시고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에벤에셀이라 이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한다.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되고 평화가 임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이제 사무엘의 통치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떤 패턴이 있는데 순회하는 거죠. 베델이라고 하는 곳 이스라엘 남단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진을 쳤던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진을 쳤던 것, 그리고 회개 운동이 일으켜졌던 미스바로 순회하여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제 라마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인 거죠.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는 실로가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이 있었고 그곳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영적인 중심지가 됐었는데 사무엘은 이제 엘리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순회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라마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제 사무엘의 통치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다스렸고 라마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자신의 왕좌인 법궤를 이스라엘로 복귀시키시지만 법궤는 여전히 블레셋의 영향권 안에 있는 마을에 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당한 참패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지만 그 영향력을 멈추시는 선이 있다. 그분은 나의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신다. 그분은 나의 이중적인 마음을 문제 삼으신다. 법궤는 상징일 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거나 조정하는 물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들의 간절한 전심에 있다. 내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회개는 항상 현재형,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야 한다. 아침에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지 못하는 그 말씀을 삶에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려고 할 때 꼭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상황의 어려움이나 마음이 낙심하는 일이 발생한다. 시험의 시기이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순간이다. 이 상황을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의 이스라엘처럼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신뢰함으로 내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내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존엄한 임재 앞임을 기억하자. 내가 사는 삶의 장소 그 의미를 잊지 말자.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의 회복은 온전한 약속의 땅, 구원의 약속의 회복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내 믿음 없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영역들을 생각해 본다. 나에게 주어진 영역이었는데 믿음 없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사탄의 소유가 되어져 있던 영역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주장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영역들을 생각하고 기도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교회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사는 날 동안이라는 단어의 표현이 눈앞에 들어온다. 긴 시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또 걸어가는 삶을 위해 기도한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오랫동안 꾸준함으로 행해낼 수 있는 믿음의 지구력을 위해 기도한다. 꾸준함에 신실하고 겸손한 믿음이 더해지고 그렇게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내 삶에도 사무엘과 같은 꾸준함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삶의 일정한 루틴과 패턴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하루의 통독을 지속하는 것, 새벽에 기도하는 것, 성도들을 신방하고 중보하는 것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신앙과 목회의 꾸준함이 루틴이 되기를 사모하는 아침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리, 나를 세우신 곳, 맡기신 역할을 꾸준하고 묵묵하게 해내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가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쉽지 않고 때로는 피곤할지라도 내 삶의 지속적인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순종의 패턴과 루틴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목회의 필수적인 활동들까지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쌓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환경이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을 세우고 붙잡는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